9월 1일 수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인사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들입니다. 바울이 떠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이 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달리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로부터 하나님을 떠났다는 책망을 들을 만큼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쓴 편지가 오늘부터 묵상할 갈라디아서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서도 다른 서신서들처럼 발신자와 수신자가 제일 먼저 나오고 이어서 인사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바울 서신과 갈라디아서의 도입부를 비교할 때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갈라디아서에서는 발신자에 대한 설명이 길게 나옵니다. 바울의 자기소개는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간단합니다. 이에 비해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의 자기소개가 길게 나오는데 그 내용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사람들, 즉 이미 사도로 세워진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의 신적 기원을 강조하는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가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바울의 사도직과 그가 전한 복음의 진정성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전한 복음의 권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권의 신적 기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성도들이 어떤 반대와 오해 속에서도 지켜야 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이나 자존심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과 말씀의 권위입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과 갈라디아서 도입부의 두 번째 차이점은 인사말 유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는 바울의 다른 서신에서 볼 수 있는 따뜻한 인사나 칭찬과 격려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갈라디아가 복음을 버리고 율법주의를 따르는 것을 매우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인사말을 생략했음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고 기록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와 평강을 빌어준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에 미혹된 갈라디아 교회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핵심 내용을 설명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죄를 대속하려고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사탄이 통치하는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 받은 참된 평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했고, 이러한 은혜와 평강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가족과 이웃을 위한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급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중요한 기도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루지 말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중보 기도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다른 복음은 없다입니다.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떤 복음을 따랐길래 바울로부터 하나님을 떠났다는 책망을 듣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고 부르는 가르침의 내용이 사도행전 15장 1절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따르고 있는 다른 복음은 바로 행위 구원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전한 유대주의자들은 초대교회의 일원이었으나 율법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도 받고 음식도 가려 먹는 등 율법의 규정들을 잘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4절에서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율법을 잘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란 말은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구원을 우리 인간이 율법에 순종함으로 완성해야 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주의 전통에 서 있는 기독교인들의 주장은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책망한 것입니다. 다른 복음에 대한 바울의 결론이 7절에 나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이 없다란 말은 믿음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란 말은 복음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 아닌 것을 복음으로 둔갑하여 가르쳤을까요?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자신들의 신념과 모세의 전통이 더 중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이 완성되고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는데 이들은 여전히 과거의 전통에 매여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자신의 신념을 고수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성도를 교란시키고 복음을 왜곡한 거짓 교사로 전락하게 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4절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약 누군가가 4절의 내용 중 일부를 빼거나 복음 아닌 것을 더해서 복음을 왜곡한다면 그가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왜곡은
절대 타협이나 용납의 대상이 되지 못함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자신이 참 복음의 전파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거짓 교사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지만 참 교사는 복음을 왜곡하지 않고 사람들이 들어야 할 진리만을 말합니다. 10절을 말씀을 듣고 배우는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참된 신자는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 하기보다 들어야 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성도가 지켜야 할 것은 자신의 이익이나 자존심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과 말씀의 권위입니다. 가족과 이웃을 위해 해야 할 첫 번째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그들에게 내려달라는 간구입니다. 구원을 받는데 믿음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 줄 기도입니다. 왜곡된 복음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들어야 할 말씀을 경청하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게 하소서.